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말씀씩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두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플로와의 동족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신그리스도와 블레셋과 헤메와 바드로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 2일 후면 EU와 맺은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가 아니라 국회 투표가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사실 현직 총리인 테레사 메이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총리가 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브렉시트 투표를 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 총리였던 데이비드 카메론은 이것이 당연히 부결될 줄 알고 이렇게 국민투표에 브렉시트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예측한 대로 되지 아니하고 결국 브렉시트 찬성표가 52%를 얻게 되면서 브렉시트가 이제 추진이 되게 되면서 결국 자신이 내걸었던 것 때문에 결국 총리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테레사 메이 현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된 테레사 메이는 바람잘 날이 없는 참 힘든 그런 총리직을 지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자신이 임명한 강요, 장관들이 한 생각, 한 마음, 동역자 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브렉시트안을 결정하고 나서 그럼 어떻게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그냥 노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소프트 브렉시트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은 채 브렉시트만 통과시키고 나서 총리의 직분을 이어받으면서 그 자기 보수당 내에서도 하드로 가자, EU하고 딜 하지 말고 하드 브렉시트로 가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전직 런던 시장을 지냈던 보리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보리스 존슨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테레사 메이 정부의 외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 외무부 장관 보리스 존슨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많은 강요들도 테레사 메이 총리와의 그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장관들이 스스로
총리하고의 그 생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되고, 거의 6명이 넘는 그런 총리 또 총리 밑에 차관들이 결국 이 정부 정책에 반대를 하면서 결국 사임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고, 이제 투표를 이틀 남겨놓고도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안개 전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정부도 함께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정책을 추진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영국 정부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할 때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된 누구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공통 부모가 없으면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자리에 이 공간을 함께 앉아서 예배할 만한 그 근거가 없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왜 우리가 함께 성도 다르고 자라나온 그러한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함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어린 그 학생, 초등학생 같은 경우 왜 어른들하고 같이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통 부모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던 적던 세상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다 할지라도 피부색의 언어가 다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함께 맞닥뜨리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종족을 초월해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손에 손을 맞잡고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칭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역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동역자 의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많이 겪기도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많은 시련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목표와 목적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의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6장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16장이 지나면 그 다음은 성경도 보니까 고린도 전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 페어웰 그 인사를 우리에게 나누면서 자신과 함께 정말로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6장 로마서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그 이름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귀하고 정말로 소중한 그런 동역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는 전체 33명의 동역자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4명은 편지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로마서 수신자들, 로마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을 그 이름을 부르고 있고, 나머지 9명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 함께 사역했던 자신의 동역자들을 이렇게 이름을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 3절에도 이렇게 동역자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프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16장 9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이 동역자를 말하면서, 여러분, 동역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fellow worker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
동료 직원, 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요한 그 계기를 주었던 어떤 사람의 권면이 이 요한 웨슬리, 감리교를 세웠던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일기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면, 당신이 하나님을 섬기며 천국에 가기를 원하신다면 명심하세요. 당신 혼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동지를 찾으십시오. 없으면 동지를 만드십시오. 성경은 혼자서 고독하게 믿는 종교에 대해서는 내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 웨슬리는 자기의 일기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마틴 루터의 생애라는 작품을 번역을 마쳤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는 하나님의 붙잡히신 축복된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나 애석한 일인가. 그는 충실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또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날카롭게 꾸짖어줄 친구가 없다는 것이 정말 애석하였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독불장군의 그런 믿음의 모습을 결코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홀로 의지하고 나 홀로 믿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아도 그 사람이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사용받은 그 믿음의 자리 주변을 보면 반드시 주변에 동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도 요수아가 있었고 아론과 홀이라는 사람들이 잘 든든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가 자신의 정적인 사울왕을 피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에 그를 따랐던 400명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일나로 나아갈 때는 그의 곁에 600명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용사도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그를 따르는 300용사가 기드온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홀로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그 천국 복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동역자들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명의 그 동역자의 이름을 소개해주면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는 바로 성별을 초월한 동역자들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 여성에 대한 많은 차별들이 있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AD 1세기경에는 여성의 지위가 거의 땅바닥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도 없었습니다. 또 식사를 여성들과는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또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에 그 남자의 그 가치를 남자 2명과 여자 100명의 가치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랍비들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여성들에게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런 차별을 했다가는 완전히 법적으로 이게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시대인데 2000년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결코 그것을 차별을 두지 않는 모습을 동역자들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33명의 인물들 가운데 제일 먼저
바로 남성의 이름이 아니라 여성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면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매 베베를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매 베베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었다. 교회의 일꾼이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집사의 직분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이 여성을 바로 교회의 일꾼으로 제일 먼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베 집사님은, 여집사님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고 또 후원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그 당시의 풍수, 그 당시의 사회상이 여성들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시대였지만은 당당하게 그 이름을 소개하고 당당하게 그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많은 남자 동역자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만만치 않게 여성 동역자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베가 그리하고 프리스킬라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마리아, 또 유니아, 두루보사, 버시, 두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그리고 율리아와 자매 11명이나 33명 가운데 11명이나 여성 동역자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유교적인 그런 그 생활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은 남자라는 것 때문에 하다못해 집안에 가사일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영국은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저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부엌에서 하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막 남자가 그런 일 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주 빨래 개고 집안일 이게 하고 그러면 그걸 못 하겠어요. 좀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 가서는 이게 이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는 걸 싫어하시요, 어머니 자체가. 보이지 않게 저희 앞집에 제가 어렸을 때에 지금도 있지 않는데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이 딸이 그 위에 먼저 그 큰 딸 둘이 있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막내 그 셋째 그 손주는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딸 둘은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대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이 할머니가 여 손주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그 모습들을 참 보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또 비성경적인, 성경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차별하지 않고 초대교회에서부터 함께 동역자로서 사역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또 어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목숨을 건 동역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에게는 목숨을 건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럼 브리스가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브리스길라라고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은 아시리아족의 그 여성을 나타내는 브리스가의 그 애칭입니다. 이게 짧게 이게 좀 풀네임으로 해서 그렇지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같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내 브리스길라와 남편 아굴라 부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통 남편이 믿음이 좋으면 보통은 이 아내가 좀 믿음이 조금 이게 좀 별로 안 좋든지 또 아내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또 남편이 좀 이게 믿음이 그냥 날라리 믿음이 있는지 이렇게 좀 약간 엇박자가 이게 난 가정이 좀 많은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남편도 아내도 모두가 신실한 그런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은 우리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4절 말씀, 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부부는 얼마나 헌신되었는지 그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목까지도 내어놓았다는 그 할라 그 원 의미를 이렇게 보면 사형 집행자의 도끼의 날에 자기 목을 내어놓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신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4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렇게 나의 목까지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인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 성경을 보니까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은 사도행전 19장 29절로 41절에 있는 그 본문의 그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행전 19장 29절로부터 벌어진 사건이 바로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서 벌어진 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에 아데미의 큰 신전이 있는데 이 아테네의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서 신전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전 모형을 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신전과 관련된 그런 것으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데미 신전은 거짓 우상이고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함께 장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합체에 모였던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선교하는 선교팀을 다 지금 뭐 죽이려는 그런 상황 속에 긴급한 상황 속에 빠졌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는지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는 그 긴급한 상황 속에서 바로 이런 고백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얼마만큼 이 헌신된 동역자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없으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해보니까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개척을 하면서 부목사로 있을 때는 잘 몰랐어요, 솔직히. 참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시는가 보다. 참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면 이렇게 어떨 때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도 했지만은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서 한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손길인지 다시금 이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없으면 쉽게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영국 땅에서 많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느낍니까? 저만 외로움을 느끼나요?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첫 추석을 맞이하는데 둥그런 그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을 보는데 거기에 그리운 사람들 얼굴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 어머니 얼굴, 형제들의 얼굴, 친구들의 얼굴, 옛날에 함께 우정을 나눴던 그런 교회의 어떤 성도들의 얼굴 보면서 참 본인도 모르게 눈시울이 이게 뜨거워지면서 그리움이 이게 사무치는 그런 첫 번째 명절을 맞이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아마 우리 공평이 아버님도 그 터키에 사역하면서 이 동역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여러분, 동역자가 없게 되면 우리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는데, 여러분 바알 선지자와 함께 싸움을 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다 승리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냥 충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아합과 그 이세벨이 결국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모든 군대를 총동원시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 목숨을 거둬가 주십시오. 너무 무섭고 외롭습니다. 그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숨겨진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믿음 여정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또 함께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 믿음의 가정을 서로가 믿음의 동역자 되는 것이에요. 가족이 두 식구라도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내 딸, 내 자녀가 아니에요. 내 자녀지만 이 가정에 정말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 함께 기도해주고 또 기도를 요청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저희 가정에는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좀 늦게 드릴 때는 9시 반에 드리기도 하는데 보통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려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9시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성경 한 장 같이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찬양 한 곡 부르고, 찬송가부터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믿음의 동역자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래서 정말로 함께 작은 울타리에서부터 함께 동역자의식, 꿈을 키워가고 비전을 키워나가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런 함께 믿음 안에서 동역자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을 키워나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헌신된 동역자들이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12절을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벌씨에게 문안하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두루베나가, 또 드루보사가, 또 벌씨가 누군지 오늘 본문에 거의 처음 등장하는 낯선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수고했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많은 헌신된 삶을 살았던 동역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이름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상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당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가정집에서.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집에서 모이는 교회,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초대교회 대다수는 큰 홀을처럼 이렇게 지어놓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일 수 없었기 때문에 대다수는 이렇게 가정교회가 보통 활성화되어 있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 보이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헌신된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주변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인정받은 동역자들이 있었다. 여러분, 특별히 아굴라 부부는 그들의 신실함을 인정을 받았던 부부였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만 딱 합해져 가지고 사도 바울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굴라 부부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샘플, 베스트 샘플, 정말로 본받고 싶은 가정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이 구절 가운데 담겨지는 것이. 그리고 10절 상반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여러분, 인정함을 받는다 말은, 인정함을 받을 정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에요. 아무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잘 한 듯 하는데 좀씩 이게 뭐 거짓말도 하고 좀 자기의 그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좀 이 사람은 조금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의심이 되고 좀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사람들은 바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게 되고 또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말 하나, 행동 하나, 그것이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맨날 그냥 늦잠 자고 막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지가 그래요. 9시 10분에도 자고 15. 그러면서 이제 딱 와가지고 아유 죄송합니다. 오늘 뭐 그냥 기차가 오늘따라 또 그냥 딜레이 돼가지고 또 늦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너는 맨날 늦잖아. 그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맨날 9시 이전에 10분, 20분에 도착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한번 기차가 딜레이 돼가지고 한 9시 반에 와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기차가 딜레이 돼서 이렇게 늦었네요 하면은 그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거의 100% 아마 믿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신실함이 그다음에 성실함이 그 삶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또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의 삶의 울타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될 때에 내가 아는 친구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분이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원하시는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셔.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반응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100% 달라질 것입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살아온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그런 피드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축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다이렉트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잘 안 믿기시나요?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다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 함께된 동역자들입니다. 에이 우리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저는 마치 스포츠에 비유하면 코치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코치의 역할이 뭡니까? 선수들이 100%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력 훈련을 시키고 작전을 짜고 그 다음에 인커리지 시키면서 그 목표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이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동력자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력자일 뿐만 아니라 온 나라와 열방을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동력자들이라는 의식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많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런 귀한 그런 성도들을 그냥 한순간 사용하는 그런 불쏘시개처럼 생각지 않았어요. 함께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동력자로서 그런 동력자 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귀한 그런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국에서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의 꿈꾸는 그 비전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갖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 한 해 마무리가 되는 2019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지금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2019년 연말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한 주마다 하나님의 그런 동역자 의식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한 3분 정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사랑하며 내가 먼저 낮아져서 함께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한 3분 정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